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빌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베라이며 베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네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마레간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굿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엘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데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우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삭디와 엘리에네와 실리데와 엘리엘과 아라야와 구라야와 심낫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금누에는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브리파알이라. 브리파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가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액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나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부구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이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의 세계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7장에서 베냐민 지파 족보를 간단하게 말했는데 이제 8장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28절에서는 먼저 베냐민의 5 아들을 소개하고 이후 베냐민의 자손들 일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이해를 좀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은 6절, 7절입니다. 거기 보면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혀라는 말은 사로잡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6절 10절은 에봇의 아들로서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인 나아만, 아이야, 게다가 게바 주민들을 다 마나앗으로 사로잡아 이주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나아만, 아이야, 게라가 사로잡혀서 마나앗으로 끌려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게바 주민을 사로잡아서 마나앗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아울러 1절부터 28절의 단락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후심이라는 여인의 자손들입니다. 8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후심은 사하라임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임은 그렇게 돈이 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서 두 아내 후심과 바하를 내보냈습니다. 쫓아냈다, 이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서 그는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여자 호데스를 아내로 얻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러한 사하라임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내들까지 내쫓아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남편, 바람직한 가장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보면 쫓겨난 여인, 곧 버림받은 여인인 후심의 자손들 족보가 쭉 나옵니다. 11절부터 28절이 모두 다 후심이 낳은 두 아들 엘바알과 아비룹 중에 엘바알 계열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바알의 아들들 가운데 세мет이 오노와 롯이라는 성읍과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엘바알의 아들인 브리아와 세마가 아엘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가드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겁니다. 이후로도 엘바알의 자손들은 계속 대를 이어 번성해갔고 28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심은 쫓겨난 여인,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여인, 후심을 통해 태어난 아들들이 번성하고 아주 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여인의 후손들을 보존하시고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외면당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역사에서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많고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초라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도 외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게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크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부정적인 형편과 상황, 가정의 상처와 아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크게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29절부터 40절까지는 기브온의 조상인 여이엘의 족보입니다. 기브온의 조상이라는 말은 기브온의 설립자 또는 기브온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여이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단락에서 특별히 이 여이엘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때문입니다. 초대 왕 사울이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의 후손인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절 말씀 읽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 보면 여이엘의 후손으로 사울이 나오고 사울의 네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왕위를 빼앗겼고 그의 세 아들인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바알도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집안만큼은 번성을 합니다. 34절부터 40절이 바로 요나단의 축복입니다. 34절에 무리바알이 나오는데 이 34절에 무리바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양발에 다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사울을 이어 왕이 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특별히 여겨서 왕자처럼 대우해 줬습니다. 이 무리바알 곧 무비보셋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도 아들들을 낳으면서 속에서 번성해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0절에 보면 후손 중에 하나인 울람은 그 아들들이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울람은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요나단의 집안이 이렇게 강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고 그 아들 무비보셋도 그 와중에 두 발이 다 상해서 걷지 못하는 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들의 집안이 크게 번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여기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자신에게 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겸손한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요나단의 집안을 보존해 주시고 그 집안을 번성하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비록 인간적으로는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이익이나 계산하면서 자기 이익을 앞세우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겁니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울한 집안의 족보, 요나단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이 내게 손해를 주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거스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이익에 도움이 안 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눈앞에 내 이익만을 앞세워 살아가지 마시고 나의 이익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버림받은 후신 같은 여인도 귀하게 쓰시고 그녀의 집안을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버림받은 자에게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 큰 비극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의 집안을 번성케 하심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나의 입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심정을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